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여,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황의윤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것들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김영진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각자 나름의 많은 결과들 거두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 연락하여 주시고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을 꼭 기억하사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물질의 은사를 그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인들을 배려하고 또 서로 공감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의 욕심과 허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서 주변인들과 공통의 관심사로 하늘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모두들 평신도이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하늘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에서 어려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하여 또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낮아짐과 상대를 우선하는 또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올바른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늘꿈 교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많은 믿음의 손길들, 믿음의 마음들, 믿음의 정성들 우리 모두가 그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권능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규절 하나하나가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욱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모두들 하늘꿈 교회 모든 성도들 늘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9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서로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네, 주의를 기다렸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네, 정말 기다리신 것 맞습니까? 네. 인터넷 기술, 또 스마트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의 이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도일 것입니다. 축구를 보다가 치킨이 먹고 싶으면 스마트폰 몇 번을 두드리면 30분도 안 되어서 집 앞에 전화가 오죠. 알로 이렇게 전화. 저는 또 이러다가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누워서 몇 번 스마트폰을 두드리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이미 물건이 와 있습니다. 총알 배송이라고요. 놀랍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즉시라고 하는 선물을, 빠름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계와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척하면서 빼앗아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을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기다림.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중간 생략, 끝도 생략. 나성 LA에 도착할 때까지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편지를 띄워 도착의 소식을 다시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보지 못하였지만 옛날에 드라마 여로,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모래시계, 그리고 여러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하여 오롯이 한 주간을 기다려야 했던 그 기다림을 이 시대는 정말 빼앗아가 버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라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눈치 좀 있습니다. 라떼. 지금 단지 추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 문화가, 디지털로 둘러싸인 이 시대 문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상당히 가져가 버린 삶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죠.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정말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을 정말로 제대로 통과하고 계십니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마음을 다잡아 기다리고 숨죽여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멍하게 기다리고 애달프게 기다리는 그렇게 간절한 기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무언가가 정말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라떼, 추억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직 그 기다림을 통과할 때야만 얻을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3년에 파리 협정이라고 이곳 베트남에서 전쟁이 종료가 되었죠. 그러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군인들의 송환 계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고향 땅 밟기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로버트 스텀이라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군인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는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온몸이 성하게 돌아올 것인가? 그러던 1973년 3월 17일 미국의 캐롤라이나주 트래비스 공군 기지에는 베트남에서 출발한 수송기가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렸죠. 한 포로였던 한 사람이 6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침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군 정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었죠. 그는 누구인가? 말씀드린 로버트 스텀이라는 중령입니다. 곧 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죠. 당시 공항에 나와 있던 베더라는 기자는요, 카메라를 들어서 이 환희의 순간을 생생히 포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화면의 이 장면입니다. 한 번쯤 보셨죠? 터져 나오는 기쁨,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보도 사진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가져다준 기쁨과 환희를 눈물겹도록 표현한 이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은 인간이 품을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환희의 표정을 담아낸 공로로 1974년에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보도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런 기쁨과 환희는 오직 기다림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태에서 생겨납니다.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즐거움도 실은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기다림을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 작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 속에 기다림을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삶의 본질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다림을 잘 통과하라.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제대로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으로부터 연결된 본문이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16장에서 편법으로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려 13년이 흘렀던 그런 시간이죠. 자, 23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은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첫 10년 동안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에 부름받아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오죠. 롯에게 큰 양보를 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용맹을 다하여서 그를 구해냅니다. 소돔 왕에게 일체의 청결함을 보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듯 그 모든 언약과 계시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스토리는 다 16장까지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에는 어떠한 일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와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바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기저귀도 갈았어야 했겠죠. 이스마엘과 놀아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도 중재해야 했고요. 그는 양털을 깎아서 장사도 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얻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죠. 바로 후사, 그토록 바라던 후사만큼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사가 그 인생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모든 걸 다 얻어도 그것 하나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이 중요한 약속이죠. 그 하나만 갖지 못한 그런 핵심적인 필요와 발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진전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던 것이죠. 13년 동안의 일화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이루고 있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시간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 일의 양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왠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별것 없고 부족할 때는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이 자라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많은 일을 하지만 영 제자리인 것 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기록에 그렇게 쓸 말이 없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일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할 일은 많습니다. 쳐내야 할 일은 끝도 없는데 내 개인의 인생이나 약속의 성취나 영성을 생각하면 멈춰진 것 같고 도리어 퇴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바로 그럴 때 그동안 나름대로 진지하게 쌓았던 자신의 인생 기록을 가만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치열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그만하면 다행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곁길로 빠져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범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시간대였습니다. 이런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을 그럴 때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17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진전과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매너리즘이 찾아온 것이죠. 17장 18장도 그래요. 두 장 모두가 하나님은 이제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내시고 많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것을 받아쓸 힘이 없는 상태, 99세가 된 것이죠. 그는 이미 16장에서 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의 후사 나의 씨앗을 통해서 나타날 아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사라도 동일한 반응을 하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하고 바쁘지만 내 안에 영적인 즐거움은 메마른 것이죠. 더 이상 진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더 할 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록, 내 영성의 기록, 내 약속의 기록은 16장에서 그냥 덮고 있는 상태죠. 다시 연란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17장 23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힘겹게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베푸는 장면이죠. 17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 모든 자와 손을 예,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답니다. 하나님은 실컷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할례를 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할례를 새롭게 행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 약속의 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다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간 뒤에 할례의 명령을 수행하기까지 마음의 책을 다시금 열까 말까 얼마나 고뇌하였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저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97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고신대학교 부산으로 가는 표를 손에 들고 영등포역에서 다가오는 무궁화호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가면 내 인생 끝인데 다시 내려올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한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바라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와 순서에 따라서 교회 문턱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데 들어갈까 말까. 시간이 되면 직책과 직분을 받게 되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께서 옛 자리를 털고 이제 나오라고 하시니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어떤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나갈까 말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20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살 것 다 살고 99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책을 펼치기가, 이제 다시 믿음의 기록을 써가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밤에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 그는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이제 그만 내 인생길에 새겨진 바이블을 16장까지만 쓰고 덮고 그만 넘기고 싶은 거. 이스마엘이라면 족하다. 이제 그만 놀고 싶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들이 다 이런 기로 가운데서 책을 펼치기를 포기하고 덮고 16장에서 그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약속을 자기 것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99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이 될 것이라 믿고 이제 17장을 다시 써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도덕적으로 흠결 없어라, 그게 아니라 너 인생의 본질인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곁길로 가지 말아라. 이스마엘이 아니다.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해야 웃을 수 있다. 그래서 17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한 그 끝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삭. 바로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미소이죠. 제대로 된 기다림을 통과한 뒤에야 열매를 얻게 되고, 그래야 제대로 미소 짓지, 제대로 웃게 되지.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을 통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미소. 우리 미소 있는데 미소가 이삭인가요? 미소. 여러분, 다 각자 이런 기다림의 위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99세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16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 책을 덮고 싶은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미끄러지고 방황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더 이상 여기가 아닌갑다라고 우리 삶을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저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대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뒤로는 주지 육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며 겉으로 거룩한 척, 열심인 척 할 수 있겠죠.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행동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제대로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고 뭐라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진짜 웃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웃을 수는 있습니다. 썩소라고요. 한쪽만씩 올라서 이렇게 웃는. 부르심을 받고 신앙에 입문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제대로 기다림을 통과하여 제대로 받도록 하시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책을 16장까지만 쓰고 덮을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돌볼 사람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줄 때마다 그에 걸맞는 기다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기다림의 시간과 구체적인 섬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마음의 냉병이 다 있는 것이죠. 유달리 이 시대에 냉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리지도 않고 받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고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냉병이 들고 냉소가 있는 것이죠. 15절 사라가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너의 냉소 내가 봤다. 너 한번 제대로 기다려봤니? 믿음의 책 덮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써내려가 봤니?
너의 기다림이 온전해질 때 내 마음의 냉병도, 이 시대에 일상화된 냉소도 방황도 치료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기다림을 온전히 제대로 통과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번역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냉소할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삭의 날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1번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태를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시도하려거든 우리는 합당한 기다림을 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우리의 모든 태이고 모든 바탕입니다. 손에 든 재화와 재물은 우리가 들고 가지 못하지만 영혼에 채운 기다림은 천국의 때에 우리가 그것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덮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며 그 때를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치기도 안 됩니다. 오직 제대로 된 기다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환히 웃는 이삭을 주실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각각의 부여해 주신 기다림의 때를 온전히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기다림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행한 한 기다림을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한 기다림이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통과한 그 기다림 외에 또 다른 기다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1년 뒤 아들을 예고하신 뒤에 돌연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제 한 장 넘기면 19장에 잠시 묘사되겠지만 소돔의 죄악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롯의 집을 침입한 정도니 그 시대의 죄악, 그 성읍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성읍을 당장에 심판하길 원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성읍의 처분과 판결을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하는 일이었죠. 1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만 기다림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만 홀로 많이 기다렸어. 25년, 30년을 기다려서 아들 받기까지 30년 동안 와 많이 기다렸다. 우리도 많이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들을 얻기까지 오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그 겨우 얻게 된 바로 그 시간표 동안에 기다린 존재가 오직 아브라함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제대로 기다림에 통과하며 아브라함 때를 보셨던 것이죠. 한 성읍과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두고 아브라함과 의논할 수 있기까지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로 이 같은 대화를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기다리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이제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이해할 만한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이제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역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쓸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99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하나님 역시 성숙한 아브라함을 얻기까지 99년을 기다려주신 것이죠.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다렸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멈춘 적이 없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생각할 때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얼마나 기다림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지요. 우리들 개인을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기다림을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요. 교회사가 대림절로 구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여기서 대자는 고대할 대자입니다. 림은 강림할 림자죠. 강림할 림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다림은요.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앞에 썼는데요. 이 기다림은요. 두 가지 기다림을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 기다림을 묵상하는 절기.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종말의 심판하러 완성하러 오실 그분을 대망한다, 고대한다. 그래서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두 기다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기다림들 속에서요, 우리의 개인적 기다림들 속에서 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힐끗힐끗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다 메시아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은 환희와 기쁨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 것과 그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는 두 가지 오랜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주 안에서 마음 가운데 품게 된 것들, 소망하는 것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을 통과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 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해야 될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한 기다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덧입을 때까지, 그 아들과 함께 동역할 때까지, 아들과 같이 중보적 역할에 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다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이 기다림이 만나게 될 때, 이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치하게 될 때, 그날 우리는 일생에
아까 본 사진과 같이 가장 구김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포기했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돌아갔던 우리의 모든 기다림들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그 기다림을 제대로 통과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신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셨소. 아멘. 예,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삭이죠. 큰 웃음입니다. 미소입니다. 우리에게 큰 환희와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간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기다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의 99세에, 우리 기다림의 16장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 주실 때 그것을 다시 펼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 좌절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삭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다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통과하길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눈빛 바라보며 나 역시 함께 기다림의 길을 걷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서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기가 어려워서 우리 수준에서 아버지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담하며 아버지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런 아버지 기다림들을 하나님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일어서서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소망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도 소원들 간구들, 주 안에서 품은 뜻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기다림의 때를 온전히 통과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겹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미끄러지고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온전한 기다림을 통과하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 품으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우리 믿음과 기다림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다림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때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과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계시죠? 예. 지난주에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유현덕 집사님의 외삼촌 내외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김현아 선교사님 또 갑자기 제가 이름을 이영식 선교사님 오랜만에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주봉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네, 우리 서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계신 잘 모르겠는데 또 한 번 오셨는데 환영드립니다. 자,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성탄 주일까지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이때 개인 경건의 훈련으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죠. 그렇게 하시고 성탄 전야 예배와 발표회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예정하고 있으니 성탄을 주제로 한 교육 부서별, 또 선교회별,
그리고 개인 및 가정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서 우리 함께 뜻깊은 기다림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학습식이 이제 12월 25일에 진행되니 대상자분들께서는요, 주님의 부르심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다림을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단 고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터이니 개인적인 그 교육 시간은 저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한 남선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천국의 계단으로. 교회 보니까 메달이 이미 도착해 있는데요. 아주 기념이 될 만한 메달입니다. 그래서 하늘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까, 회장님?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붕따오 인근 산으로 가고 교회 7시 30분 출발해야 교통이 훨씬 낫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니 7시 30분 대신에 아침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니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는 오늘 바로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또 본당 유치부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모임은 리트릿 후속 모임은 오후 2시에 성가대 연습 마치고 오후 2시경에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교제의 자리, 식사의 자리로